시대마다 그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참 요즘처럼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든든하게 믿었던 회사가 매스컴을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동맹 관계가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견고해 보였던 나라의 경제가 일순간에 휘청일 때도 있고, 또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의 질서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며 살아오고 있죠. 시대의 형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많죠.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었는데 문자 한 통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스치듯 지나는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그러질 때도 있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지요. 흔들리지 않는 직장에 있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는 건강, 흔들리지 않는 인간관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재정 상태까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인맥을 열심히 쌓고 자격증을 따고 인생의 안전망을 겹겹이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애써서 쌓아 올린 것들조차 살아보니까 영원히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미 각자 우리 스스로의 인생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치를 통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몰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던질 수 있는 질문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시인은 다윗인데, 다윗은 지금 도대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윗처럼 복잡 단단한 인생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의 의문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이어지는 본문에 11가지 정도의 삶의 모습을 나열하게 되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쭉 나열한 이후에 마지막 5절에서 이렇게 결론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11가지의 나열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강한 의지력이나 완벽한 성품이나 혹은 남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나열하고 있는 것도 초인적인 신앙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결이, 일상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결론 짓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세상은 무엇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가를 묻고 있지만 성경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11가지의 모습을 가진 인생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짧지만 깊은 문장을 통해 과연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이 11가지의 삶의 모습, 대단하지 않지만 일상의 삶을 통하여 일생의 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진실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급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단추 첫 번째는 정직, 공의, 진실함이라는 세 기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단어들을 보세요. 우리는 도덕적 지침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이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지탱하는 실존적인 기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삶의 표지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직은 내면의 올바름이죠. 하지만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 올바름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만을 쫓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직하고 관계 속의 공의랍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공의를 선택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 성품이니 그러한 성품을 따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첫 번째 기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지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진실을 마음에 말하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로 서 있는가에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정직함과 공의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환경과 형편에 매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변치 않는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거나 관계에 따라 태도가 돌변할 수 없습니다. 진실함은 단순히 입술의 정직함을 넘어서 내 마음에 무엇을 향해 있는가에 대한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내면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미한단 말이죠. 만약 내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고정되어 있다면 외부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환경에 매어져 있다면, 상황의 중심축을 두고 있다면 환경과 형편이 변하게 될 때 내 마음의 기준의 중심도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제 마음이 이화선 장로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 마음이 우리 김영신 장로님 마음에 들기 위한 마음으로 제가 행하고 있다면 제가 어느 장단에 마음을 맞추어서 목회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하고 있는데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제가 목회한다면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마음의 중심축을 두고 행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중심축을 두고 제 마음의 지향점을 두고 내가 신앙하고 내가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이익이나 타인의 평판이나 상황에 따른 생존으로 분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상관 앞에서는요, 열정적인 부하 직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 앞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경제 기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 앞에서는요, 경건한 성도라는 가면을 써야 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의 정체성을 자꾸 재정의하는 일이 반복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가면을 갈아 끼우는 삶은 겉으로는 능수능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중심을 고정할 닻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닻이 없는 배를 상상해 보시죠.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진실함이 없으면,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중심축을 두고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나의 모습이 변화무쌍하게 재정의되는 삶이 내 안에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작은 소문, 작은 위기라는 바람에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표류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축이 있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행하기를 결정한 사람은 상황이 나빠져도 자신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도 그 자리에 견고하게 머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진실함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마음이 겉과 속으로 하나로 통합될 때 사람 앞에서만 바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만 멋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멋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지향점을 둔 사람은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실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겉모양만 요란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적당히 눈 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진실을 말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흔들려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렬된 나의 정직과 진실함이 나를 그 자리에 굳건히 붙들어 메어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삶의 결을 따라 어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진실된 하나님께 믿음의 중심축을 둔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따뜻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따뜻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따뜻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3절과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흥미롭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의 삶의 태도, 삶의 결을 언급하는 가운데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절반 가까이를 이웃과 관계된 모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혀와 말입니다.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요?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의 죄입니다. 말의 죄라는 거예요. 없는 자리에서는 누군가를 흉보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옮기고 재미삼아 말을 던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무언가요? 이 말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대개 자각조차 없이 매일 반복하여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올까? 나는 전에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라는 말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스스로 정당화한단 말이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자각하지 못한 채 열심히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우리의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들을 한번 여러분 되뇌어 보시죠. 물질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관계의 문제로 힘들었을 때가 분명히 많단 말이죠.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뒤에서 내 등에 칼을 꽂힌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소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흔들렸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뒤에서 칼을 꽂은 그런 흔들림을 주는 사람이었던 적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 보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던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과 혀로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그러지는 언어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딱 보기 좋은 몸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만 빼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과 목사님 뚱뚱해요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의 말들이, 이런 맥락의 언어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옳은 말인데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이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결국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를 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의 말 하기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목양실에 있다가 가끔 사무실에 내려가면 우리 교육자들이 뭔가 열심히 말을 하다가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말을 탁 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셋이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 두 사람이 내 말을 할까봐 자리를 옮기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구의 삶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존중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은퇴하셨죠.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고 햇볕에 그을러져 있고, 양복만 입지 않았다면 도무지 목사님이라고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계시더란 말이죠.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누구인가? 큰 교회 목사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목사님,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시골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열심히 목회했던 이런 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었는가? 잠시 스쳐가듯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묵상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는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옆에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말과 입술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헐뜯지 말았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지만 내 옆에 무명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만 존중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좀 존중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존중하는 입술이 되어야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자란 점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악담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최근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나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상대편의 마음을 휘짓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런 언행 행하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따뜻한 말로 세워주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뜻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따뜻하고 우리의 말이 따뜻하여서 이 관계 속에 따뜻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의 곁에는요 늘 그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뒀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위로했던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따뜻함으로 그런 사랑으로 함께 얽혀있고 함께 뭉쳐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릴 수 없죠. 아무리 거선 관계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또 영원한 영광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의 언행, 따뜻한 마음의 관계로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신실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실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4절 하반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 구절은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우리 마음을 찌르는 대목 같아요. 서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약은 무엇입니까? 약조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서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피차간에 서약이 될 수도 있어요. 서약한 것은 혹시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그 약속을 뒤집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손해가 눈에 보이면 마음을 쉽게 바꿉니다. 처음에는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계산하면서 우리 마음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돌아보니까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찾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한 말과 약속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곧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만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 혹은 상황이 불리해져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전자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죠. 이것은 조건부 계산입니다. 이익이 되니까 약속을 했다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뒤돌아시는 거죠. 하지만 후자의 약속은 진정한 인격이에요. 손해볼 줄 알지만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 바로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오래 머물고 신뢰를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실함이 얼마나 큰 가치를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1983년 세계적인 투자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워렌 버핏이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바마의 한 가구점에서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가구점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러시아에서 이민 온 로즈 블럼킨이라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처음 조그만 가구점에서 시작하다가 지금 굉장히 큰 가구점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그 가구점을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하면서 회계 감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단 한 장짜리 계약서로 거래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워렌 버핏 같은 철두철미한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계약서 한 장으로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거래를 마칠 수 있었을까? 워렌 버핏은 수십 년간 정직하게 장사해온 그녀의 평판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정직함 하나만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훗날 사람들은 이 일화를 두고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는 그 무엇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동산교회 문경돈 목사라면, 동산교회 누구 장로님이라면, 동산교회 누구 권사님이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100%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의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 더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너무나 많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아, 당신 크리스천이군요,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가 아니라 크리스천이에요? 하고 다시 한번 왜곡된 눈빛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바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의 신실함을 우습게 보고 우리의 정직함을 내동댕이 치고 우리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신실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약속,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 신실함을 지켜내십니다. 그 신실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신실함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신실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바로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키기 힘든 약속, 손해가 될 것 같아 흔들리는 결정 앞에 서 계시다면 먼저 신실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씩 신실함을 배워가는 성도, 사람 앞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한 11가지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결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열심히 부지런히 실현해낸다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함, 공의로움, 진실된 모습, 말과 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는 모습, 이러한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을 통하여 매일처럼 차곡차곡 쌓여져 나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요동치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도전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점검이고, 또 하나는 위로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신실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11가지의 일상의 삶의 결을 되새이시고 잘 붙들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요 성도로 함께 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